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힘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수요 예배, 오전에 드리는 수요 예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높은 뜻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실 텐데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작년에도 왔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왔었고요. 작년에도 마태복음 26장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년에는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앞부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의 기도의 장면과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었던 이야기를 묶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졸았는데 지금 기도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할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잤는데 손에 칼을 들자 거침없이 휘둘렀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실 때는 졸고 자면서 외면하면서 세상에 칼을 들 때
내 힘으로 예수님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며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이어지는 2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셔서 잡혀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망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58절에 보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미련을 가지고 또 몰래 숨어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싶었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쳤는데, 예수님 떠났는데 정말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그런 미련이 있잖아요. 누가 뭔 말 했는데 속으로 아닌 것 같으면서도 긴가민가하고 또 확인하고 싶고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의 일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번에 걸쳐서 또 알아보는 사건이 있지만 베드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의 이 병행 본문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체포의 장면과 안나스에게 가는 장면, 베드로의 부인, 가야바에게 가는 장면, 베드로의 부인, 또 이어서 이 이야기들이 점층적으로 발전하고 첫 번째는 여종에게 발각되고 2번째는 여러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3번째는 말고의 친척에게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여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여자의 증언을 들려줬는데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점점 많은 사람으로서의 증언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건 베드로가 확실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내용은 베드로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를 발견했던 요정은 69절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1절에 기록된 2번째 발견한 여정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똑같습니다. 함께 있었다. 3번째 73절을 보니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도당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그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와 함께였지? 예수와 함께지? 그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라고. 나는 함께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중 핵심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고 가르치신 핵심 중 하나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와 함께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과 기도의 내용 중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보통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기도, 유언과 같은 기도이죠. 이 유언과 같은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제자들이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도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덕서만 오면 마태복음 26장을 봐요. 기억 못 하실 텐데 18년에도 제가 새벽 기도 와서 마태복음 26장의 칼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마 이제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메시지를 그 안에서 보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내용은 다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저는 하나의 주제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로 함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돌아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괜찮으시다면 성경책에 볼펜이나 형광펜을 칠하시는 것 괜찮으시면 한번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책을 좀 지저분하게 보시라고, 더럽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색칠도 하시고 설교 듣다가 이해 안 되면 메모도 하시고, 저는 가끔은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더 좋아요, 이거 X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은 좀 더럽게 봐야 돼요. 그냥 내가 본 것을 흔적을 남겨놔야 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실 때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10번 이상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의 함께함의 의미를 이야기하실 때 10번 넘게 쓰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도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도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아. 이 함께하는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너희가 발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리는 것을 제자들은 아깝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평생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왜냐고요? 함께함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속에서도 함께의 의미가 있고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심, 살을 먹고 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함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도 함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모두 하나가 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제자를 대표하는,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함께를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베드로의 거부, 부인의 사건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제목을 좀 바꿔도 되겠다 싶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베드로의 3번의 기회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고 답할 수 있는 3번에 걸친 기회를 가졌었던 겁니다. 아쉽게도 그 3번의 기회는 모두 실패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이후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를 봅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도망가기 바빴던 베드로가 붙잡혀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경고합니다. 예수 이야기 하지 마. 너 그러면 또 맞고 또 죽을 수 있어. 하지 마.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입 밖에 내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하겠다. 판단해야 한다. 나는 예수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책찍질하고 핍박하고 말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속 베드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어떤 위협을 해도 채찍질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이고 예수와 하나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세 번의 부인과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 또 오늘 함께 본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종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던져졌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해, 여러분들을 향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이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와 함께인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교회 출근할 때 이 클러지 셔츠라고 하는 것을 입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만 칼라라고 부르면서 천주교 사제들의 옷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사제들, 신부들이 많이 입어서 그렇긴 한데요. 원래 시작은 19세기 말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도널드 맥러드 목사가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가 먼저 만들었는데 목회자들이 잘 안 입었던 거죠. 그리고 보기에 너무 이제 종교성을 가진 옷처럼 보이기 때문에 천주교 사제들이 오래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자연스럽게 이제 천주교 옷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사제든 가면 그래서 저보고 신부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옷 말고 요즘은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한다든지 좀 다르게 하는데요. 검은색에 흰색 이게 이제 띠를 넣으면 그냥 가면 다 신부님이라고 그래. 아, 우리 신부님 오셨다고. 그러면 그냥 웃어요. 뭐 목사라고 꼭 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찌 되었든 이 옷을 입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종교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 옷을 입으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엄한 짓을 못 해요. 침도 못 뱉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에 익수스 물고기 그려놓고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뭐 운전 엉망으로 하면 좀 혀차지 않아요? 아유,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지? 말은 예수와 함께라고 했는데 삶은 다른 거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붙이시죠, 다들. 요즘은 교회도 로고 안 붙이잖아요, 차에. 교회가 운영하는 차에 교회 이름 없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요? 요즘 시대가
예수와 함께라는 걸 밝히기가 너무 불편한 시대여서 그렇게 시대가 됐습니다. 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많이 솔직히 불편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나쁩니다. 정말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는 없다 싶습니다. 코로나19 겪고 하면서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이 옷 입지 말까? 입지 말고 다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타면 다 보이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면 다 쳐다봐요, 한 번씩. 입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 우리 예수와 함께라는 걸 당당히 말하고 사십시다, 드러내고 사십시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세상의 시선이 아무리 차갑고 모욕적이라 해도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당당히 입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고, 내가 세상과 하나라고, 나는 세상과 함께라고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예수님과 하나라고, 예수님과 함께라고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세상이 너는 누구냐, 누구와 함께 하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뭐죠? 저는 믿음은 용기인 것 같아요.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정말 그것을 증명해내야 될 때 어떤 위협과 손해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감당하겠다는 그 용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치 베드로에게 여종이 질문하듯 따져 묻듯 한 번 묻은 게 아니잖아요. 3번씩이나 와서 묻는 거잖아요. 그만큼 집요하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예수와 함께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셔야 예수님의 결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알고 믿어요. 그러나 이 부활을 내가 과연 볼 수 있을지, 이 부활이 과연 나의 것으로 내가 얻을 수 있을지는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여야 이 부활을 맛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는 예수와 함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노부드 덕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목숨 때문에, 그냥 어쩌면 남겨진 가족 때문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3번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덕속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와 함께냐? 라고 하는 이 질문 받을 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렇다라고 나는 예수와 함께라 답하는 분들 다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